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처해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너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줄게. 얼마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겠다.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잘못된 이단에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생고생하는 교회, 목사,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싹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빛과 진리교회라고 김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합동 총신대를 나오셔가지고 목회를 그런 대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교육을 한다고 자기 인분을 먹으라. 이게 상식도 안 되는, 그래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양력을 보니까 동대문 구청장 감사패도 받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 감사장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모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실성,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싹군 목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크나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스승을 잘 만나야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의 삶에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단이나 싹군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훔쳐요. 그 성도들의 재산을 훔쳐요. 스틸하죠. 그리고 죽이죠.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만희,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죽였습니까?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스스로가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희망이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희망의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비가 짹짹짹 주여 주여 이렇게 의인화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해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지금 방해를 만난, 이 시간에도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참에 교회를 아예 방학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는데 이분은 위버맨시의 정신을 가지라. 여러분, 위버맨시는 독일어로 극복하다, 영어로 말하면 overcome, 초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극복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주일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없지만 제가 5시에 일어나서 혼자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저 1층 주차장에서 애기 소리가 나는데 쌍으로 나는 거예요. 응아! 응아!
알고 봤더니 고양이 소리더라고요.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격돌하는 거예요. 막 기를 세우면서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나중에는 으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조용해!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도 요즘 사람 말 안 듣더라고요.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만 싸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오면 정말 극복할 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세 명의 스승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임금, 나라의 스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죠.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 그런데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들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존경해야 될 스승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단지 아이를 낳기만 한 부모보다도 더 큰 존경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생명을 낳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스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윌리라는 사람은 한 명의 훌륭한 교사는 때로는 타락한 자를 건실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멘토 하나 잘 만나보세요. 스승 하나 잘 만나보세요.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포츠도 감독 하나만 들어오면요 약체가 강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로 3-4시간만 타고 가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감독이 가 계세요. 누구죠? 네? 네, 박항서 감독이죠. 정말 최저인 팀을 이 감독 스승이 가가지고 정말 저들의 마음을 얻었죠. 자식처럼 이 아이들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그러더니 완전히 상위권으로. 그래서 베트남의 영웅이 2명입니다. 한 명은 김우중, 대우조선. 베트남의 모든 기관 산업은 김우중 회장이 가서 다 만들었어요. 두 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박항서라는 사람. 여러분 한 명의 스승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윌리라는 학자는 한 명의 훌륭한 교사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이 아라비아 나이트라는 책에 보면은 어릴 적 스승이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브리어의 아버지, 아빠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아는 아도나이. 이거는 주님하고 똑같아요. 주님과 아버지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스승, 선생도 아도나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데 선생도 아도나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승이 중요하면 그런 아도나이를 쓸까요? 헬라어는 큐리오스. 여러분 큐리오스도 주, 아버지, 선생 똑같은 의미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소경을 인도하면 이거는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싹군 목자는. 그래서 이 스승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스승이 영적으로 어떻게 양들을 이끌고 가느냐.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작가라는 건 아시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천지창조. 이 성당에 가면은 이 천장 그림이에요. 아시죠? 예, 천지창조, 아담 하와부터 가인 아벨, 노아 홍수, 이거를 이 천장에다 다 표현했어요. 유명한 화가 누구예요? 미켈란젤로가. 자, 오늘날의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나오기까지 그의 숨어있는 스승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뜨게 된 이유는 그분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톨도 지오바니.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가 조각가가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켈란젤로, 너는 무엇을 그리고 싶으냐?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아이를 학습을 시키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 학습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술집에 가면 거기에 조각품이 있죠. 그림도 있죠. 자, 봐라. 여기 술집에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진 저 조각상을 잘 봐라. 그리고 또 거룩한 베드로 성당을 와가지고 이 성당의 조각 천사의 작품을 봐라. 어떤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멋있는 작품이지만 한 작품은 쾌락을 쫓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조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조각이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조각가가 되거라.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성경에 관한 조각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 다양한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100%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좀 있으면 가겠죠, 학교를. 새 학기가 됐지만 우리 개학을 못했을 뿐인데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부천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저희 둘째 처제는 사모로서 평일날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CCC 출신이라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말씀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정말 거기에 가르친 아이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이런 선생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어떤 여자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여자 선생님은 물론 3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4학년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무시합니다. 이것도 산수도 못 푸냐, 이 바보야, 이 머저리들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똑똑해?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애는 뺨을 때리고. 여러분, 이런 선생이 있는 한 우리나라 교육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도 선생다워야 되는데 지금도 교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선생 같지 않은 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노래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정말 안 좋은 선생도 있지만 정말 좋은 선생을 떠올리면서 부르세요. 안 좋은 선생 떠올리지 말고 우리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 반주해 주세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정말 교회학교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 인생의 고마운 스승들 생각하면 어버이 이상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주가 부산에서 가깝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고등학교 선생님 옛날에도 빨간 넥타이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각형 관악고등학교 저게 이름표입니다. 제가 지금 비시시 웃고 있죠. 이 선생님에게 제가 생각난 거는 그때 문과 이과를 가야 돼요. 그렇죠? 고2가 되면 인문계는 네가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결정해야 돼.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 선생님이 저를 계속 용기를 줬어요. 성호야, 너 목사 되면 인품이 참 좋아서 목사 잘할 것 같아. 여러분은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너를 보니까 목사하면 직업이 딱 맞아. 이 선생님이요 저를 그렇게 케어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3명의 목회자가 최근에 알았어요. 저희 반에 카톡방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카톡방이. 한 명은 부천에서 목회하고 한 명은 부산에서 제가 목회하고 한 명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있더라고요. 이야, 이 선생님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났더니 세상에 그 반에 목회자가 지금 조사를 다 못했을 뿐이 일단은 3명의 목회자로 파기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어렸을 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선생님들의 존경심과 또 많은 교권은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잘못하면 다 찍어서 고발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른들의 주권이, 어른들의 권리가 무너져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른들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평생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그러한 원로들의 말을 로마에선 듣지 않으므로 결국 망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어가서 보았어요. 엘리사가 되기까지는 그 스승이 있었더라고요. 누구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맨날 헷갈리죠? 누가 스승입니까? 엘리야.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야사가 뭐예요? 숨어있는 이야기. 엘리야가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예요. 야사. 이것만 기억하면 평생 안 잊어요. 자, 엘리사가 후배가 엘리야 스승을 얼마나 따랐는지 아십니까? 왕상 19장 21절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요, 정말 내가 배울 만한 스승을 잘 따라야 돼요. 왕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며 이리저리 갈라지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죠. 엘리야 스승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스승님,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스승이시여 나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럴 때 자기도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정말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자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영적 임재, 임파테이션.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을 설명할 겁니다. 여호수아 한 명을 더 소개하고 마지막 예수님 소개하고 마칩니다. 위대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존재하기까지 그의 스승 누가 있어요? 두 글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리더십이 옮겨가는데 그 모세의 리더십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넘겨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 그 모세의 능력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아들 때 딸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배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후대가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철사처럼 믿음이 단단해요.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은 실 같아가지고 불안해. 한 주만 안 나오면 불안해서 전화를 해야 돼. 이게 늘 믿음이 위태. 어떤 사람은 거미줄 같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이 자리에 안 오셨다라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본받아야지 누구 때문에 난 그 교회에 나오겠다, 누구 때문에 그 교회에 못 나오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으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요. 목회자를 너무 따르다가 유명한 목사,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 성도들이 다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사랑할 존재밖에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요,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면은 왜 우리가 시험이 듭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흔들립니까? 철사처럼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사는요, 끊어지지 않아요. 웬만해가지고는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의 주인공,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거예요. 이제 한 5분여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쭉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 생산이에요. 자, 12명 제자 보여주세요. 자,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거 웬만한 가정에는 다 이 그림이 있어요. 기독서점에 팔아요. 이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12명 중에. 베드로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떤 성경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 하는 동안 제자 키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12명이 나중에 물론 배반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다시 맞대하를 해서 12명을 보충합니다. 가룟 유다 빼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들이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까지 해서 저 유럽 구라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이 12명이 12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44명이 되는 거예요. 144명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총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1728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144명이 일평생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12명만 제자 삼겠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까지 포함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5자녀가 있는 분은 7명만 더 제자 만들면 돼요. 그렇죠? 네. 일평생 우리의 목표는 뭐냐? 12명의 제자 만들기. 이게 G12 비전이에요. 12제자 비전. 그러면요, 교회 부흥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144명이 한 사람이 12명을 꼭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자리가 어느 날 1728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1728명이 12명을 또 제자 삼으면은요, 2만 명이 넘어섭니다. 2만 736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치의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빨리 복음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가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2명의 제자 만들자. 그 중에는 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 8명 부족할 거래요? 그거를 여러분 만드세요. 오늘부터 우리 직장 동료, 또 여러분의 친한 사람, 지인들,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왕의 왕 예수를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자화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육지 어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제자들아 잘 들으라,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제는 아프면은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를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까? 늦은 시간에 119를 부를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아니,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큰 태풍이 불었죠.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할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는 오병이어도 나오지만 칠병이어도 나와요. 5,000명을 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거예요. 자, 현대판 오병이어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의 LA에 가면 이준 목사님이라고 한 50명 개척한 목사님이 계셔요. LA 한인타워에. 근데 이분이 노숙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사회적인 일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100명을 매일 그들을 노숙자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100명.
그런데 나중에는 500명을 먹이고 나중에는 1000명, 3000명, 지금은 5000명을 매일 저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교인 몇 명? 달랑 50명인데. 우리는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를 해? 이게 뭐냐? 편협된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교회 재정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합니까? 왜 5,000명을? 여러분은 지금 저를 안 믿네.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이준 목사 검색해 보세요. 매일 5,000명을 지금도 노숙자를 먹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많은 돕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막 여러 기업에서 도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면은 처처의 기근 지진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죠. 앞으로 이 코로나19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변종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됐어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느냐 마느냐.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강남의 감리교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성 스캔들로 지난주에 PD수첩에 나왔죠. 23명의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32명. 교회를 옮겨가면서 세 번째 교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한 목사라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그분도 CTS 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렇게 멀었어요. 우리는 큰 교회 목사는 다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자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여러분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외모로 교회가 크고 목사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인기가 있으면 다 그 목사는 진실한 줄 알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감리교 감독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온 것은